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예화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삼촌이 조카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예선 경기라면 마음은 본선 경기라 할 수 있단다. 조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말씀은 외모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삼촌이 대답합니다. 아니,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란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선 통과를 축하합니다. 예전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며 상담을 하였는데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특별한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받던 자매는 너무 예쁜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왜 고민이 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매의 고민은 독특했지만 더 큰 건 이 상담을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 자매의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진지했고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매는 어디서나 눈에 띄일 정도로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에게 호감을 표시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를 늘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자매는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예쁜 얼굴이어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코가 조금 더 오똑했다면, 쌍꺼풀이 있었다면, 눈이 조금 더 컸다면, 그런 생각을 거울을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감사하지 못하고 손을 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고, 또 변한 스스로의 얼굴이 어색했고 주변 시선이 더 과도하게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내면에 얽히고 설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이 고민이었고, 당시 그 자매는 본인의 얼굴을 감추고 싶어 굵은 뿔테 안경알도 없이 쓰고 다녔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 어디선지 주목받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외모인데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고민과 걱정, 삶의 짐은 정반대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던 저와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그 무게감은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삶의 짐이 있음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모로 크게 칭송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한 장 앞에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국보급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오늘 표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엄친아 압살롬으로 정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의 뜻 잘 아시죠? 언제부터 누가 이 말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요새는 원래 있었던 단어처럼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엄친아의 1차적인 뜻은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만으로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죠. 엄마 친구 아들이 누군가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모습이 영 신통치 않으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다더라. 취업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아직 장가가지 않은 아들에게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나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연예인 누구 닮은 예쁜 섹시 얻어 장가간다더라. 네이버에 엄친아라고 치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빗대어 이르는 말. 엄마 친구 아들의 준말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을의 친구의 자식을 언급하는 데 유래하였다. 똑같은 의미로 성별만 바꾸면 뭐라고 하죠? 엄친딸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엄친아 같은 인물입니다. 외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집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아빠가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외가 쪽도 화려합니다. 압살롬의 엄마 마아가는 그수랑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가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요 외가는 그술이라는 지역의 왕가였습니다. 최고의 가문의 자녀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능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몇 년이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인내하고 노력하여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압살롬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첫째와 둘째 아들의 어머니가 전부 다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 마아가 밑에서 태어난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사촌 요나답이라는 사람과 작당하여 다말을 몰래 불러다가 성폭행을 하고 내쫓습니다. 상처 입은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사무엘하 1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3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여서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암논에게 가서 따지니라, 암논을 고소고발하였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압살롬은 만 2년 동안 형 암논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 아버지 다윗도 큰형 암논도 이제 더 이상 그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할 즈음에 일을 벌입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처럼 잔치를 베풀 정도로 즐겁고 흥겹게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양털 깎는 날 잔치를 열고 형 암논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시킨 자객을 통해 암논을 암살합니다. 만 2년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노의 감정을 속이고 상대방이 방심할 때까지 인내하였고 마침내 결정한 바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압살롬은 성문길 곁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을 먼저 만나 사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이렇게 민심과 여론이 본인에게 차츰차츰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7절 맨 앞에 보니 자그마치 4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과 행동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닌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에 성경에서는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한 그 행동을 4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인내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압살롬에게 자기의 마음을 도둑질 당했을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박하고 어리숙해서. 2번, 압살롬이 본심을 숨기고 겉으로 진심인 듯 연기를 잘해서. 아마도 2번이겠죠. 압살롬의 행동이 올바르냐의 판단을 제껴둔다면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멈추지 않는 그의 능력은 출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압살롬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압살롬의 본심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본심을 숨기고 백성들의 지지와 마음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한 4년의 시간을 첫 단추인 마음의 중심, 진심을 간과한 채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은 능력으로 잘 포장해서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외모, 신분, 실력, 성실함과 꾸준함 대부분의 영역이 엄친아라 불릴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는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기가 무엇인가요? 싸움이나 전쟁, 사냥 등의 대상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쓰이는 도구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무기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과거에는 눈앞에 있는 한 사람만 해칠 수 있는 둔기나 날카로운 것, 그런 것들이 무기였다면 이후 멀리 있는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총으로, 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수류탄 등의 폭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한 지역 전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폭탄 등의 무기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는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니 악한 것인가요?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해야 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때 쓰이는 무기는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다면 나 역시 같은 수준의 무기를 사용해야 대치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용,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악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하게 사용되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하게 사용되면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압살롬은 죄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하여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했으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았습니다. 사람을 무기에 비유하고 있으니 압살롬과 같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생긴 외모와 왕자라는 지위와 권력, 그리고 본인의 노력을 이루기 위해 꾸준하고 성실하며 인내하며 목표를 이루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은 칼이나 총, 수류탄 정도가 아닌 핵폭탄급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고 스스로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가장 분명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줘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듯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압살롬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압살롬처럼 스스로와 주변을 망하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은 하나님께 서원한 적도 없고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할 때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포장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10절 말씀에서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었음을 추종자들과 함께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마음을 훔쳤으며 아버지 다윗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시 압살롬의 영성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죄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의 무기가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화약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핵폭탄급 파괴력이 있는 불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저녁 찬양 예배 때에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집집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또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댁에는 증손주를 위해서까지도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는 잘 자랄 수 있도록,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한 자녀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기에 저도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앞서 언급한 로마서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하면 칼보다는 총보다는 폭탄, 더 나아가 핵폭탄급 영향력과 능력을 갖춘 탁월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더 높은 지위, 권력,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연봉,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스스로를 내줘 불의의 무기가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히려 스스로와 주변을 망가뜨릴 수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앞선 1번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얼마만큼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 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더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춰 다른 사람 위에 서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칼과 같은 인생은 총으로, 총과 같은 인생은 수류탄으로, 수류탄과 인생은 폭탄으로 점점 더 큰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죄에게 내줘 불의의 무기가 되는지, 하나님께 내줘 의의 무기가 되는지 여부는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죄 가운데 불의의 무기가 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 성장하여 탁월한 역량을 지닌 자녀로 성장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압살롬으로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도록, 검사가 되도록, 의사가 되도록,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되도록,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사 압살롬이, 검사 압살롬이, 의사 압살롬이, 연예인 사업가 압살롬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는 본인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지체를 죄에 내주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며 의의 무기로 성장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더더욱 많이 기도하며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도록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